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참 성도들이 막 몇만 명이 몰려오고 막 부흥이 됐을 때에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뭐냐면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주일날 이렇게 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목사님 마음에 이게 과연 교회인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확 몰려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썰물처럼 확 돌아가 버리는 이것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인가? 이게 교회의 원래 성도들의 어떤 그런 모임인가 하는 회의가 마음에 막 들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제자로서의 삶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이 드셔서 이분이 그때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거든요. 이 목사님과 어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에 기자가 이제 이런 덕담을 합니다. 요즘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좀 잘못되어 있는 어떤 인식을 이렇게 딱 짚어주는 말씀을 그때 하신 기사를 봤어요. 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냐면요. 공동묘지에 무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를 부흥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은연중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교회의 발전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많아진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헌신,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생명체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오되 믿음 좋은 사람들, 뭐 돈 있는 사람들, 열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 안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사람이 얻었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이 이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무덤이 하나 더 늘어난 것과 같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로 하는 또 한 형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교회에 이익이 된다거나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 교회나 세상의 이런 모든 단체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이 가진 재능, 사람의 헌신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 갑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반주자가 없어서 힘들고 뭐가 없어서 힘들고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어서 힘들고 뭐 이런 실제적인 인력이 없으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요. 실제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꽤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교회의 역할을 언제나 온전히 감당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의 인력이 사람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을 언제나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사람이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어요. 돈이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것이 있든 없든 교회라는 것, 이것은 누가 중심에 계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교회라는 생명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애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찬양이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우스운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있으면 갈 것 같죠 왠지. 돈이 있으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죠.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자매님들 놀라지 마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근데 이 노래에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 이게 애들한테 가르치니까 그렇다는 거지. 이렇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 그것만이 사람을, 교회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고 부름받은 소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심되는 필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발전한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 교회의 역할을 하고 부응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 기준과 어떤 열쇠가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가 부응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에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주권이 넘어가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에요. 얼마나 이 교회가, 이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만일이라고 했어요. 만일 거하시면 이 약속들이 그 사람에게 유효해요.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만일 거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그 사람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또 하나가 뭐죠? 만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다 갑자기 9절에 들어오면서 성령 하던 것을 말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뭐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자마자 같은 절 뒤에서는 또 그걸 다른 말로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 지금 성령을, 같은 분을 말을 바꿔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래요.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유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유익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되는 유익이냐 아니냐를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거 원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평생을 괴로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시간을 살면서도 내가 아주 사랑하고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거나 그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래요. 여러분, 죽는 것과 다시 부활할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 여러분의 소망인가요? 죽음과 부활? 이것도 참 난처하죠.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번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죽게 됐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인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죠. 인간이 죽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해결했다면서요. 그러면 해결돼야 되는데 왜 우린 여전히 죽어야 하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 42문,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동안 나의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주 끔찍한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끔찍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그 영생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순간입니까? 끔찍한 순간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가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전혀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나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문란한 지역인지 항구 도시들답게 무역이 활성화되니까요, 부유해지죠.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이 방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봐도 고린도에 대한 표현이 당시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지멋대로 방탕하게 문란하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휴, 저놈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아주 문란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바클레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고린도를 가르쳐서요. 고린도는 귀족도 없고 전통도 없고 안정된 시민도 없는 곳. 한마디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몰려와서 그냥 벌어먹고 신나고 흥청망청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전통도 없는 곳, 귀족도 없는 곳, 제대로 된 시민도 없는 곳.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얼마나 악착 같아요. 복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그 기질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후서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한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이 닮아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의 권위만 인정하면서 성도들끼리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야, 부목사님이야,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지 하고 성도들끼리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지금 교회도 이렇게 되어가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교회로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
부자들끼리만 어울리고 가난하거나 종된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심지어는 도덕적, 교리적으로 되게 방종이 심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바람 피고 간음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창녀들 만나서 놀고. 교회에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에서도 막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주지 않아요. 일단 내가 깨닫고 알았으면 그냥 그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아주 눈에 띄는 극적인 은사들은 인정하고 그 사람은 막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눈에 보이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교회라고 하기가 참 뭐한 이기적인 단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선을 딱 긋고 있죠. 하늘 그림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 그림 교회 곧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무형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교회에 다 멤버십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에는 속해 있을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그 무형교회에는 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거하신다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사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만나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선을 그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 제목처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냐. 오늘날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눈에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중국의 지하교회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시에모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2011년에 93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1956년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중국에서. 23년을 강제 노역과 신문, 고문을 당하면서 그 안에 사셨어요. 23년.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내가 만약에 주님을 따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23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들어갔으면 나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나오겠지. 내일은 나오겠지. 그렇게 살다 보니 이 길을 왔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고 2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十字架的路是一条用屈辱和痛苦铺成的路，走在这条路上的人，每一步都滴着自己的血和泪。我是23年录的这样长的时间了，我以前也想不到要有这样长的时间。如果一开始告诉我23年录这样的时间，也许我也走不上去。开我的批斗会，就是问我你现在还信不信上帝了？你信不信耶稣了？信就打揪头发的、揪耳朵的那种拳头打的，打到刀子底下就用脚踢。最残忍的时候就是拿我的手铐，你信不信了？信不信了？就把我这个铐子，这个铐子呢就在我这个肉里面，溃烂的皮肤肉里面，镶了一本铐子一本在肉里面，就这样镶在里面，拿来拿去，拿来拿去，我受不了了，我受不了了，我跟主祷告，
主啊，我跟随你已经到了这个地步了，天天批斗我，你也不得荣耀啊！我是你的仆人，是你的儿女，我天天被打被批斗，你能够在天上能够得荣耀吗？我记得祷告，把我家里的人全部交给主。我说我呢，我就预备自杀了。我怎么样自杀呢？我带着个铐子，那么我就跳在那个炕上，到上面把那个电灯泡下下来，趁着看我的2个人出去打饭的时候，我就把电灯泡下来，我想用电把我处死。可是呢，这个电力不够。后来人家告诉我，不是电力不够，是你手上戴的这个铁器大的锁铐子把这个电力分散了，所以我没有死。当我在上触电的时候，外面发现，哎呀不得了，西摩山啊要自杀。那么政府把我喊了去，又把我教训一顿，你用想威胁政府，你要用自杀的方法来威胁政府啊！晚上我就在神的面前认罪了。我说天父啊，我太亏欠你的荣耀了。我怎么劳改12年都下来了，怎么受的苦也很多了，怎么我想用自杀的方法来结束我的生命呢？我就不能依靠你到底吗？哇，我太亏欠你了，我求神赦免我。哎，我听到主的声音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第3次又清楚地对我说：“孩子啊，我的恩典够你用的。”主安慰了我就靠着天父的恩典又活下来。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저 같으면 20여 년을 저렇게 옥살이를 했으면 내가 하루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잠깐 딴 생각 품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렇게까지 회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20여 년 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더 튀어나올 것 같은데, 이분은 내가 20여 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했던 고백 가운데 자기가 23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한 일이 도대체 뭐죠? 그냥 강제 노역을 하고 밤에 들어오면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비명 지르는 게 그냥 자기신의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목사님이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신문만 받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이거를 지금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말 속에 나의 욕심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멋진 길을 걸어갈까,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해낼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비단길일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제 안에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비단길이던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많은 사람의 인정과 다 이해를 받던 길이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걷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건 우리 어떤 사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적어도 그분이 나에게서부터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가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가서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이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위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저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던 거 하는 일 전혀 없죠. 그러나 어떻게 저런 끔찍한 세월, 끔찍한 시간들을 저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회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는 저 영상을 볼 때에 나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늘 나이스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만일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계시나요? 이것이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 오늘 말씀이 얘기하듯이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뭐죠? 육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의 주시는 마음과 욕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이 주시는 욕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명하시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가능해지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게 전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교회는 많이 무너졌죠. 그러나 만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교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썩었다든지 교회가 망했다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오염됐다든지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망해 보이는 교회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도 견디고 있어요. 그 신부들이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오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죠? 구하는 자에게, 정말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떠한 즐거움인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나약하게 힘없이 드러누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회개와 돌이킴이 하나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힘있게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회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그래도 열심을 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아버지, 저희를 다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호소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주님께 고하고, 나의 마음과 내가 만난 일들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아버지, 그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